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사랑, 믿음, 소망, 이 순서로 저희들의 말씀을 생각이 될 텐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둔다든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둔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또 유교는 인을,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윤리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창시자의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장소를 보호하고 또 그곳에서 경배하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공자님의 묘도 있고 마호멧의 묘도 있고, 또 석가모니도 화장해서 그 생긴 죄를 6곳으로 옮겨서 나누어서 이렇게 묻은 무덤이 있어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대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찾아갈 경배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 창시자들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분들은 죽음 앞에 무력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모든 다른 종교와의 다르다는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안타까움은 뭐냐면, 믿는다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하찮은 것으로,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부활에 대한 기대나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살면, 신앙생활하면 된다, 뭐 성경대로 살면 살려고 애쓰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살아나지 않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적지 않은 신자들이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이, 어쩌면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 복음의 기초를 세 가지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기초 두 번째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활이 있어? 막연하게 죽고 나면
뭔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인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늘 그 윤리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부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윤리적인 기독교로만 여기고 있다면 아마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대수롭지 않는 주제로 여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진짜 이유는 윤리적인 기독교라는 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윤리적 기독교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리적인 기독교가 좋아서 믿는다,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서 믿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교회 나가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불교에 심취했던 한 의학도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삭발도 하고 때로는 수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독경들을 하면서 스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해보면서 그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던 스님이 이제 임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 그 존경하는 그분의 임종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스님께 이 의학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득도하셨습니까?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서 이제 스님은 득도하셨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스님의 정직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저 애쓰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득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솔직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그런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부분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생불 같은 분으로 여겼던 그 스님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애를 쓰고 평생을 들여서 득도를 하지 못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어림도 없어. 이 생불로 여겼던 이 스님도 득도를 하지 못했다면 나는 도대체 갈 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해이를 느끼다가 그만 산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세월이 조금 지나는 동안에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아들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아들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 가정교회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잘 터득해서 살고 싶은데 믿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보실 때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는 분인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 답을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 이분이 기독교를 윤리적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구나. 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구나. 이건 이제 이야기는 최은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윤리적 기독교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 다시 살아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었다가 부활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윤리적 기독교를 여긴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가운데는 이 분명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수두룩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오해하지 말고 윤리적인 기독교는 따라오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윤리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 목적 자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믿는, 부활을 믿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한 10년, 20년, 30년 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뜨여지는 것처럼,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딱 보면 대충 감이 잡혀. 진짜는 아닙니다. 그냥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분의 문제는 부활을 안 믿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느낀다고 100% 맞는 것 아닙니다. 약간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한 윤리적인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거 다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정작 핵심이 되는 부활이 빠져버리면 그는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세월들이 다 헛수고한 거죠.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다는 겁니까?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문제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장차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요 두 가지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버렸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이 빠져버리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생활,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헛된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부활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하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느냐 하면 우선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서로 속이는 거예요. 목사가 속이는 일이 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 액정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내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파합니다.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 부활이 믿기 힘든 것은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요즘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죽고 나면 뭔가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 현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죽고 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육체가 다시 완전히 부활한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아주 부분적인 경험으로는 이 영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할 리도 없지요. 아니,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겠어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역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이 있는 거죠. 아멘? 아니,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이 있는 거지.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는 거죠.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을 테고, 그럼 지금까지 부활한다고 막 이야기했던, 부활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던 수많은, 자기 생명을 드러냈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어디에 미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 가지고, 확신 없는 거 가지고 죽어요? 다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미쳐버려 죽은 거겠죠. 그럼 사도 바울도 미쳤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을 테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아마 사기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저도 사기꾼일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지금 이 시간 설교도 헛되고,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믿음도 헛되다.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 저것들 없는 하나님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쟁이들 다 모여가지고 집단 거짓말쟁이들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판명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거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간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이 있으며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제가 큰 도서관에 가서 보면 제가 읽은 책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서 내가 뭘 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평생 살면서 왜 책이 도서관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존재가 되어가, 예? 엄청난 도서관에 간 것도 아닌데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아마 구름 위로 걸어다니는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자연현상에서는 부활을 알고 있거든요. 하늘의 씨알이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 법칙의 부활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제한적인 나의 지식, 작은 나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는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 직접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만나야 된다. 직접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다 안 읽었습니다만 본문에 나오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 보고는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 언제일까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니, 우리 형은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형을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집안에 자꾸 제자를 데리고 집에 오니까 형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면 밖에 나가야지, 여기 왜 집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비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의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에 대한 신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열거된 증인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교 집단에 그래서 막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놈의 사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가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가끔 요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외계인 이야기를 합니다. UFO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봤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장하면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도 나는 봤다 하고 순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십자에 달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 수많은 정언들이 이 지구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주님 나라 간 사실들을 보면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영접을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영접. 예수 영접 모임 참석하라 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5번, 10번에 참석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 베드로도 안 믿었다니까. 12제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지. 아니, 나는 한번 참석했는데요. 아니, 베드로도 안 믿었다니까. 아, 뭘 그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베드로도 안 믿었는데. 내게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부활의 확신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윤리적인 기독교를 믿고 그냥 끝내자겠다는, 끝나겠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아, 교회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맨날 뭐라 하고 야단 맞고, 기도 안 했다고 야단 맞고. 아마 교회처럼 목사한테 야단 맞는 데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죠, 제이자매? 야단 맞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두 번째로 어떤 거냐면요,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 예수님 영접하는 그 확실한 단어가 붙었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반쪽으로 영접해요. 완전한 영접이 아니야. 반쪽 영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영접한다 할 때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예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입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글자 좀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9절에 초록색으로 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이. 그 부활시킨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뭘 얻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반쪽만 영접한 거지. 왜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 감동이 되냐면, 그 스토리 자체가 감동이 돼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그런 세상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그 다음 뒤에 따라오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면,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는 뭐하러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부활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잠시 깨었다가 다시 죽는 것은 부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죽은데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모릅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한동안 살다가 죽었잖아. 그건 몇 달,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지.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은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면 영혼이 변하는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 부활이지, 또 부활했다가 나중에 또 죽으면 그거는 잠시 살아난 거지,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뭐 간증도 2개나 있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오늘 성찬식 할 때 실수도 하고 막 이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지면 제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 또 설교 길다, 막 예배 시간 길다 이러면 어쩌나, 이게 제가 늘 받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2시간 15분 동안 늘 예배 드린대. 와, 그래 일주일에, 아니 그게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합치면 2시간 넘잖아요. 그럼 말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는 안 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둘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우리가 믿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그 주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 하는 것도 이 2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있는 게 부활이지, 다시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지. 부활은 아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번째로는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찬? 확신. 이 확신에 차다는 말을 보니까요, 믿는 것에 감정이나 기운이 가득 차다는 게 원래 이게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운과 감정이 가득 찼다, 이 말은 밖에서 여러분 풍성이 팽팽하게 불면 옆에서 건드리도 바늘 찌르지 않고서는 그대로 있잖아요, 팽팽하게. 그것처럼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내용을 말할 때 확신에 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확신에 차게 될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내가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찬다 자꾸 오해해요. 내가 믿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나는 믿어도 돼 하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할 때도 100% 믿어서 영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라면 내가 영접을 해서 내 삶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결정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100%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시작은 100% 믿어서 다 믿어져서 믿은 게 아닌데 주님께서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확신에 찬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럼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첫 번째 확신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이거 끝나면 안 되지, 그죠? 2번째 4절에 보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미 구약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창조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으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은 거 믿으시죠?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못 믿어요? 예? 창조를 믿는데 부활을 어떻게 못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예수님만 묶여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영접한 건 맞아.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걸 전혀 안 살아놓으니까 반쯤 힘이 없이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기는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반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니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죠.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인데, 완전히 부활된 모습으로 부활에 관한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지금은 내가 그게 확신이 차서 믿어지는 거야. 나는 앞으로 부활할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하게 부활할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미친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부활 믿기로 작정하자, 우리 믿기로 선포하자, 이러면 부활이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예?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할 것에 대한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도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58절에 말씀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당연하죠. 이제는 내가 그 당시에 이 기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 승리 확신이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부활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마치 막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막 우리를 달려들 때 우리를 막 그냥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승리는 시작됐고 그 주님의 승리는 나의 것이야.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믿음과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71장을 서서 부를 텐데,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을 작곡했던 사람이 빌 게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단핵구중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 가운데서 백혈구가 핵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생긴 이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에 걸려서 의욕도 없고 지쳐 있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비난이 생기고 이렇게 너무 힘들은데 갑자기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아이의 출생이 기쁘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1960년도에는요, 미국 사회가 마약, 암살, 전쟁, 인종 갈등 이런 것들로 사회가 어수선한 데다가 자기 몸은 완전히 그냥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어났습니다. 보통 같으면 기뻐해야 될 그 아이의 세 번째 아이의 출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온 집안이 아이고 짜노, 이 아이를 짜노,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빌 게이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확신이 막 생겼는데, 그 생긴 확신이 뭐냐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는데, 그 마음속에 찾아온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확신이 참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1971년도에 그 69년도에 병이 점점 몸을 심하게 망가뜨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71년도에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실이 몸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점점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차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분이 작곡했던 곡이 17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그리고 그 아내가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